성경과 고난 강의 7번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인데 그 전에 어제 드린 그 한 장으로 된 종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 1번에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 신자로서의 고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한 고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자세가 있는데, 가져야 될 자세, 우리 그 처음 4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인생 마지막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기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께 상사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5번에서 7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특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고난의 목적과 원인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도록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오는 고난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용사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고난도 결국은 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보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했지만 그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실제로 총알이나 폭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내가 총알이나 폭탄에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다가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배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는 강력한 전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크 베터슨 올인이라는 책에서 최악의 독재자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으름장과 협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침착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불신음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했을 때 결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결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먼저 분노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주님 저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부당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결국 합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결코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한 성읍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려더라.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보이는 반응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히고 죽게 하기 위함이다. 애굽에 돌아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 위의 성경 구절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노라. 명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까 전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제 그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한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에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우리 먼저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하고 민수기 11장 1절 이 두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민수기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은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국 사단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망 때문에 멸망당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결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결코 입으로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욥은 과거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결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의 비전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비전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시지만 그 비전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한 굴욕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 큰 비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굴욕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결코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 비전들은 비전의 성취는 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룬 성취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면 정말 긴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비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경우 높은 위치에 오르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13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노예로 일하게 되었고 제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과는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7년간의 노예 생활, 6년간의 제수 생활을 보내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준비했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자신의 인격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명왕인데 1093개의 그러한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 영사기 등 1093개의 특허를 이렇게 발명했는데 이분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발명하면서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 그런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구를 만들 때는 10,00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 번만 실패해도 그냥 낙심하고 포기할 텐데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실패해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전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얘기인데 따옴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9,9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위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결코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면은 그 비전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비전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세상 교회 가운데 이러한 그 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비전입니다. 또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이 있고 또 영적인 항공모함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사탄의 경관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결코 작은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킨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고난이 있을 때도 성경 건축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결코 우리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까 전에 첫 번째 봤던 그 종이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일 때는 해야 될 게 네 가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네 가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가 뭔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